안 돼? 시작했어요. 무엇이 안 돼? 돼요, 이제 시작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네 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욕망. 제목은 이렇게 이 4가지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을 잘하더라고. 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4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욕망. 이 정욕이라는 그 2글자를 정욕이라는 2글자를 쪼갈라 가지고 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의 애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욕을 분석해 보니까 5가지로 욕망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줄여서 사정오욕이라고 아주 잘 제목을 만들더라고. 자, 그래서 이 욕망, 정욕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애정과 욕망으로 이렇게 그 말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정욕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마귀의 고임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눈에 그게 먹음직스럽고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이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이 탐스러운 건지 복스러운 건지 몰랐어. 근데 이 마귀의 꼬임을 받고 보니까 그걸 다시 꼬임을 받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막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또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한번 먹어볼까 하는 이런 이 속에서 오르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쳐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쳐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진리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아무 관심 없었고 또 그랬죠. 그저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드러나가면서 심령의 눈이 또 새로운 눈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로운 눈을 뜨는데 이 악의 그 역사가 너무나 이렇게 진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너무나 어려운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그랬죠. 그래,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바라보니까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정말 맛있겠구나 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보여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볼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탐스럽게 보여있는 이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이 욕망은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있었는데 죄를 짓기에는 아주 이 손길들이 빨라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쯤 와가지고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서는 이런 욕망들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정과 욕심 정과 그 욕심을 플러스 시키니까 정욕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 이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언어로서 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정욕을 못 박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보고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을 때에 손을 들고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그 범죄하기는 너무나 쉬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이 정욕들이 들이 있는데 이 정욕을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뱀이 꼬이기 전에 정욕 말입니다. 뱀이 꼬이기 전에 정욕은 그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그러나 악에 대하여 관심이 안 써지고 악에 대하여 눈이 안 떠졌단 말입니다. 안 떠졌는데 이제 악에 대하여 눈을 떴단 말이에요. 손을 들어서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눈 떴는 거와 눈 뜨지 않은 것의 이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선풍기를 조금 켜야 되겠네. 후덕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에서 이제 의가 이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땡큐 탐스럽게 보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탐스럽게 안 보여지는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거단 말입니다. 저지르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안 쳐다보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던 때에 그것으로 다시 돌리려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아주 그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이 정욕이 죄를 짓는 그 애정과 욕망의 눈이 까마졌는 것 같이 제대로 안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약간의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또 정욕이 또 살아오른단 말입니다. 정욕이 살아오르는데 그게 안 살아오르도록 자기 자신을 잘 잘 갈무리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 이 재반의 세상 속에서 있어지는 우리들의 이 숙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죄질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 죄가 짓고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 짓는 게 자연스럽고 정과 욕심을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요란 그게 이렇게 있어지는 우리들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정욕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살 것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좀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눈길에 마음의 눈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정욕은 일곱 가지 악성은 그 들어앉는 악의 그 뿌리를 일곱 가지 악성에 대해서 이제껏 순화를 말씀을 들었죠. 이 일곱 가지 악성은 그래도 그게 이제 일곱 가지 악성은 뭐가 같으냐 그 나무로 말하면 둥치와 또는 그 둥치와 또 가지와 열매와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가지 악성은 그래도 우리가 이 본뿌리는 가지고 나왔지만 제의 뿌리는 갖고 나왔지만 거기 이제 그 악성의 그거는 조금 또 그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생겨난 것이다.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뒤. 그런데 이 정욕은 선악과를 다 먹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요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다 먹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그 또 누구의 말 듣기 직전이냐? 뱀의 말을 듣기 바로 직전. 뱀의 말을 듣고 난 직후였다. 직전과 직후. 그것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게 그것이 뱀의 말을 듣고 난 직후. 오케이. 그런 것이고요. 뱀의 말을 듣기 바로 직전은 그 정욕은 있었지만 그 말을 귀로 듣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학교를 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첫날 그 직전, 입학하기 직전, 그 직전에 그 아이와 이제 입학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게 학교 다니는 것이라구나. 입학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학교로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뭔가 공부를 배울 때 이 공부는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이제 그 아이가 모르던 방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만 크던 그 아이가 학교 가가 그거를 첫 경험을 함으로써 학교의 분위기와 이미지와 또 그 생활의 깊은 것들을 그 아이가 파악을 하게 됐죠. 파악을 하니까 자기 집과 학교와의 이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학교 다니기 직전의 마음과 이제 입학식하고 선생님하고 맞대어서 아이들하고 모여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또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이런 것들에 그것을 알아줬잖아요. 알아준 그것이 바로 입학하기 직전에 그 아이의 마음과 입학하고 나서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절대 틀립니다. 그거와 같이 뱀의 말을 듣기 전에 하와와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하와는 판이하게 이거는 그 아이가 학교 가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 판이하게 달라졌는 이 차이와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의 차이는 그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부 수학 배움의 이야기고, 하와는 지금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이건 그렇게 범죄는 무슨 범죄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아이가 학교 가는 일은 뭐 범죄입니까? 그거는 배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는 인생에서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후진 삶을 살고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지식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정신이 얼마만큼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거는 만인이 자타가 이거는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껏 쭉 살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깡패 조직에 들어갔어요. 깡패 조직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조직 속에 이 조직의 새로운 그 조직 속의 맛을 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욕설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전부 욕으로 하면 다 해버려. 이거저거 한다 해도 다 욕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범죄해요. 그리고 싸우고 서로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의리는 있다고 하나 그 의리는 악마의 의리예요. 자, 이 경험을 했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와하고 이제 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와 뱀에게 한마디 들었을 때의 이야기와 그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이 하와의 그 모습과, 자, 깡패 소굴단에 들어가는 어떤 조직 깡패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청년과 들어가서 그 모든 안의 실태 상황을 그 조직 속의 실태 상황을 보면서 변화된 이 청년의 이 모습, 요 두 개를 놓고 한번 분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와가 범죄한 그 질은 무엇이며, 이 청년이 그 깡패 소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질된 그 변질의 본질의 모습, 그 모습과 어떠한 질이 다를까요? 그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은 깡패 소굴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은 제약성이 7가지 제약성이 있었지요. 이렇게 4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죠. 범죄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있었는 속에서 그 소굴단에 들어갔을 때, 이 범죄가 심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은 말은 하지 않지만 무시한 범죄를 바라보면서 그 범죄에 익어 들어가고 있겠죠. 익어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원래 범죄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기와 들어가고 나서 그 환경 조직에 따라서 또 변했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전이나 그 직후나 그 들어가고 난 뒤에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활용을 안 했을 뿐이고, 이제 그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더 활용을 많이 한다 하는 것 뿐이에요. 가지고 있었어.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빨려 들어가기는 아주 쉬워요.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악 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이 죄가 큰 죄다 작은 죄다에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우리가 혈기를 어떤 사람은 강하게 냈어. 강하게 내가 동네방네가 아주 뒤집어질 정도로 성질을 내고 난리를 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는 안 냈어요. 표는 안 냈지만 속에서 저따가 다 있어.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속에서 확 치밀었어요. 그러나 소리는 안 냈어. 남들이 볼 때는 동네방네 떠들어놓는 것을 보고 크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몽따다 똑같다. 니도 속으로 그렇게 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작다 크다가 아니야. 속으로 해서 그들을 표 안 냈다고 거기서 나는 오면 툭 음성이 옵니다. 똑같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이거 안 내는 게 중요하지 사용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속으로라도 사용했는 것은 다 그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때 하와는 그 환경도 그렇고 자기 속에도 그렇고 그게 없었어요. 원래는 요소는 뭐 그걸 뭘로 했느냐? 그 정과 정을 그 애정은 뭐에 그것입니까? 애정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네 가지의 애정이라고 그랬죠. 1번 뭐의 애정? 1번 혈육 간의 애정. 자, 2번 친구 간의 애정. 3번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4번 사물에 대한 애정입니다. 요러한 애정이에요. 이 애정이 애정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것은 없어요. 혈육 간의 애정을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가 부모와 형제와 또는 뭐 전토와 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다 형제고 뭐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혈통도 버리고 몽땅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 댕기자.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옛날 같으면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가가 24시간 붙어가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그거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육의 눈에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일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혈통 간의 애정을 그렇게 버리라 한다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 일본의 어떤 사람이 그 책 짓는 사람은 예수를 조금만 알고 교회에 가지도 않았어. 그저 예수라는 그 성경책 하나 들고 변화받았어요. 그래 이제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작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책 내용 속에 그러니까 작가가 뭐냐 하면은 책 내용 속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대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은 없어. 남편은 뭐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는 몇이냐 하면 아는 장장 5명이에요. 5명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2살 터이로 이렇게 뭐 1살 터이로 있는데 그런데 그 금방 낳는 아이는 아직까지 생후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몰라. 둘은 넣어서 젖만 먹고 똥만 싸는 애기예요. 이런 간단 아이를 놔두고 그렇게 고만고만하는 아이들을 5명이나 놔두고 그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자야. 그래 이 여자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를 잘 믿을까? 그 여자는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천주교회를 갔는가 봐요. 가서 이제 신부하고 대화하니까 신부가 그 수도사하고 또 만나 신부가 수도사였어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수도사이면서 신부였어요. 그래 그 수도사 신부가 그 가정과 전토를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수도를 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멘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아멘 했는 게 이게 큰 이제 아주 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지. 뭐 나쁘게 말하면 화근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세상 것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로 이 수도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쪼르륵 5명을 모아놓고 나는 엄마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수도원에 수녀로 간다. 수녀는 처녀 먼 제가 가야 되는데 원래 이 수녀는 처녀여야만이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그 어떤 그것을 이 수도사가 알고 난 뒤에 허락하는 거지. 웬만하면은 그 자식이 있거나 결혼했는 여자는 그 벌써 불순한 벌써 이미 남자가 거치고 지나가는 여자들은 잘 안 봤거든요. 수녀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아가 5이는데도 거기에서 이제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아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어머니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 아이들은 막 목숨 끊어지는 듯한 울음을 울면서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래가 이 엄마도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가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됐어. 그래 이제 이 수녀원에서 데리러 사람이 왔어요. 마당으로. 그래 와가지고 이제 뭐 가자 하는 이제 이런 그게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이 아이들은 엄마 못 가 가면서 그 3살 먹은 아이는 문턱에 아예 문턱을 덩어리다가 문턱을 깔고 둘러서 자기를 못 밟고 지나간다고 둘러서 막 이렇게 밟으리고 엄마 못 가게 방 안에서 못 나가게. 방 안에 아이들이 5명이 울음바다가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아주 그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또 그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어떤 또 데리러 온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는 것을 여기서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언약했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바깥에서 막 냉정한 차가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여자는 지금 우는 아이들 속에서 그 냉정한 소리를 들으며 막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여자도 또 그렇게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있다가 그 여자가 막 울면서 앉아있다가 막 벌떡 일어나더만은 그 문턱을 깔고 들어놓은 아이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샥 2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깐난 아이도 그 있고 3살 먹은 아이도 있고 뭐 그거 조랑조랑 그 전부 다 10살 안팎의 그 아이들이야.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놔두고 그 엄마가 그 엄마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가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맏언니가 아니라 맏오빠다. 맏오빠는 이빨을 갈면서 나는 이 하늘 아래 부모는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만 있다. 사실은 아버지는 없죠. 돌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가슴에 아버지한테는 원망은 없는데 자기를 버리고 간 이 엄마한테 엄청난 이빨을 가는 이런 그 증오가 그 아이들한테 있었어.
그 엄마는 가서 수녀가 됐어요. 수녀가 되면서 거기서 수녀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엄마를 절대로 엄마라고 하지 않는 이 정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있게 되었어. 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아주 그런 그 난감이 난무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 이제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 수녀에 들어와가지고도 다른 수녀들하고 이 심령이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완전히 이 다른 처녀들이야 뭐 부모들이 그 처녀들도 그래요. 부모들이 야야야 네가 결혼해 네가 뭐가 부정해서 수녀로 들어가느냐 네가 결혼을 해서 네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건데 왜 수녀가 돼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막 이제 부모들도 그랬어요. 처녀의 부모들도 그랬지만 그 부모들은 울면서라도 그냥 다 또 시집 보내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다 사서 옷하고 같이 넣어줬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막 울고 가슴에 대목옷을 박으면서 울었어. 그리고 나중에 막 이 큰 아들은 이빨을 갈면서 그래 어머니는 없어도 된다. 나에게는 어머니는 없다. 이러면서 그 이빨을 갈고 자기 동생을 자기가 막 이제 그래 살자니 오죽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나 입을 것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 둘이가 아주 뭐 삶의 그 엄마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그거를 이렇게 치열한 그 생존 그 투쟁을 하면서 이들은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엄마 아빠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 그래서 수년이 흘러갔어요. 흘러가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다 장성을 해가 이제 뭐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지장 없는 가정으로 이 오남매가 저것끼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 있는데 그 어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묘하게 역사를 하셔요. 이 정오의 바치가 사는 그 형들과 누나 그게 있는데 어린 그 문턱을 밟고 누웠던 그 아이와 또 그 갓난뱅이가 있었는데 갓난쟁이가 그 아이는 그 엄마에 대한 이 기억이 없어 버리는 거야. 지가 문턱을 비고 깔고 누웠던 그것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냥 항상 형과 누나가 엄마에 대해서 정오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엄마를 정오하는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은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고 수녀에 대해서는 다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의 문제는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보고 싶은 그것을 엄마는 안 죽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엄마는 수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그게 또 이제 저것들한테 일말의 그리움을 미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식들이 엄마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 이제 뜻은 뭐냐 하면 버렸을지라도 버려지지 않고 그들이 원수를 삼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면서 조금 제가 오래돼가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과연 정말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런 식으로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진리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응? 유형신앙일까요? 무형신앙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형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슨 신앙? 무형신앙으로 되졌어요. 무형이라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그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했었나?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하지만 오늘도 다시 또 새삼스럽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너거 차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난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격이 많이 있다. 격차가 있다. 격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격차라는 글자 아는 사람은 손. 안다고? 자, 격차에 대해서 안다면, 자, 너 안다 그랬지? 말해봐라. 격차가 뭐야?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 차이? 수준 차이? 말은 되는데, 뭐, 어떻게? 차이가 벌어진다. 그렇지? 그 문제성마다, 센치는 있겠지. 센치는 있겠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 센치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게 격차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에서도 센치는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사랑하는 생각에 센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엄청나게 아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물욕에 대한 이 격차, 센치. 그 센치는 다르지만 엄청난 이 욕심이 그 욕망이 우리한테 무시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금덩어리 이만한 것보다 깨진 내 바가지 하나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러한 격차가 막 무시무시하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거를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그게 바로 버리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는 게 버리는 것이지. 그 어린 자식들을 코를 흘리면서 울고 불고 하는 자식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버리는 것이냐? 버렸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이 새끼들의 울부짖음이 나올 때 그 울부짖음이 그 엄마의 속에서 그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엄마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맨날 울면서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버려졌는 것이냐? 그게 버려졌는 것입니까? 그거는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아이들 5명은 오글오글 살아있어요. 이거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덜 생각나고 아직까지는 이제는 많이 컸겠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지만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많은 설교를 듣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설교를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겸손하게 산다고 이 손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허리를 좀 구부리면서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 심령에 이 자식을 더욱더 파가여면서 아주 나투가 난무되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러한 그 우리들의 이 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환경, 지금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환경 또는 이 수도원의 환경, 사람마다 자기가 몸이 담겨져 있는 곳에 환경을 그 환경이 100% 나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라고 영과 육의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늘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정은 너무나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언제든지 이 가정을 튀어나가고 말 거야 하면서 살지만 튀어나가봐야 또 그것이고 그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수도원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뭐 흐집을 잡고 탓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버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봤자 거기서는 또 뭐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또 나오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이 하늘 아래 죄 아래에서는 이 환경이 마음에 들거나 정말로 나는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일까요? 내 심령을 피우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내 마음을 피우고 내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 애착들을 피우는 게, 피우고 났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 그 환경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강도의 소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 속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맨날 욕하고 서로 치고받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는 강도의 환경에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한 주먹이 날아가고 욕설이 날아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이 마음을 비우는 거야. 미움을 비우고 정오를 비우고 애착을 비우고 집념을 비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비우고 자기가 비운다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기서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좋은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이 하늘 안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은 무덤 속이겠죠. 그런데 무덤 속에 뭐가 좋은 환경입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영혼을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고 깜깜하고 거기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그게 뭐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은 정말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은 내 자신을 피우는 거예요. 미움을 피우고 정오를 피우고 무엇으로 채우느냐? 채우는 것은 잠언 24장에 우리 잠언 24장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은 뭐예요? 뭐가 악인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해요. 불신의 인간을 보고. 그런데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아주 남 보기에는 뭐 헤헤 웃으면서 잘 입고 잘 먹고 살아가니까 그중만 보니까 그게 뭐 역시 뭐 부럽게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뭐 쇼핑 좋은 뭐 물건 좋은 거 사러 댕기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하는 게 우리들 속에 이렇게 쭈르륵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피우라 이거예요. 그거를 그와 함께 그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도 한 자리에 앉기도 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야. 자, 그 악인 불신자들은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대요. 강포가 뭐야? 강한 포악성. 아주 강한 포악성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이게 잔인할 잔자예요. 이걸 그리고 해는 손에 해끼칠 해고 그렇게 잔인하고도 남한테 해끼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자, 지금 아주 의미심장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집이 뭐예요? understand? 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마음이라 하는 말도 여기는 쓰면 안 돼. 그냥 나라고 써야 돼요. 이 집은 무엇이냐? 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나는 뭘로 건축돼야 되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돼야 된다. 나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불신자들하고 뭐 이긴지 저긴지도 분별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지 말고 너는 지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로서 네 마음의 집을 건축하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혜로서 너는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 누구에게 배워서 나오는 슬기로움이냐? 지혜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샘물같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아이템이 곧 지혜입니다. 아이템, understand? 아이템. 지혜는 곧 영어로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뱅크라고 봐도 돼. 은행. 그러니까 아이템 뱅크. 응? 이걸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은 아이디어가 아주 충출하게 많이 솟아오른다. 퐁퐁퐁 솟아오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명철로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누구의 박수진이의 이미지는 어떠냐? 박수진이의 이미지는 그 지혜를 보면서 이렇게 수진이의 이미지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건축되어졌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건축되었든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기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 모습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간다. 형성되어져 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습이 형성되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돈을 꽁꽁꽁꽁 뭉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또 그에 대한 발전된 지혜로 말미암아 그 형성되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얼굴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저 사람은 또 여우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꼬리가 9개 달려있는 구미호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늑대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호랑이같이 생겼어. 얼굴에 벌써 이미 짐승의 이미지가, 짐승 모습이 쫙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양이같이 생겼지. 말은 그걸 갖다가 비비자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소곤소곤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속사람의 형태가 이 얼굴에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일까요? 돈을 많이 모으자. 돈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그 돈 모으려고 하는 그걸로 건축대가 있기 때문에 그 형성이에요. 연애를 하고 싶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싶어. 얼굴에서 다 나와요.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싶어. 얼굴에서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어떤 사람은 또 지를 갈구하고 싶다. 지가 뭐예요? 알지자를 갈구한다. 알고 싶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의를 갈구하는 거야. 의를 갈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나? 7가지 악성과 이 욕망들이 바글바글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에서 뭐가 옳은가 이 의를 갈구한단 말이야. 이 속에 악의 그거는 꽉 목까지까지 들고 있으면서도 의는 무엇일까?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수수께끼적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대로 또 해결은 되죠. 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정말 좀 조잘스럽구나 라든지 이거는 좀 내가 옳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구나. 내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동캐스로 뽑아낼 것입니다. 뽑아내고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을 안 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지나 의를 탐구를 하고 그거를 점점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재산으로 막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이 얼굴들도 그렇게 그 얼굴들이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새롭게 건축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자,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사리와 이치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게 명철입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 이 모르는 것을 보고, 명철은 그 한문으로 쓰려면 밝을 명자에 밝을 철자야. 그렇다면 철저히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철저히 밝음이 뭐냐? 이런 불빛을 비춰놓고 밝음이냐? 그게 아니고 밝음은 무엇이냐? 사리와 이치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노력하고 깨달아 알아진 것이 그래 깨달아 알아지고 분별할 줄 아는 이게 바로 명철이에요. 뭐 알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여전히 행실을 그대로 하고 아니면은 알라고 노력도 안 하고 이거는 명철이 아닙니다. 명철 반대는 암흑이라고 캄캄함이라고 캄캄해가지고 뭐가 젠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똥 한 무더기 된장 한 무더기 띠 갖다 놓고 뭐가 된장이냐 오늘 뭐 가지고 국을 끓여야 되겠나 똥 가지고 국을 끓이는 경우가 많다. 아이고 이 옛날 이야기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영감 할머니가 살았어. 할머니는 저 아래쪽에 냇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영감은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무를 한참 하다 보니까 똥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냇가에 그 조그만 데를 가면 냇가 그렇게 냇물 꼭대기지. 거기서 똥을 누고 다시 나무를 했어. 근데 이 똥이 냇물에서 동동동동 한 덩어리가 동동동동 떠내려오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아이고 오늘 행제했다. 된장 한 덩어리를 물에 떠내려오는 된장 한 덩어리를 이제 주웠다. 그래서 냇물에서 된장 한 덩어리를 꺼내서 집에 와가지고 또 고추였고 파였고 맛있게 뽀글뽀글 끓였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냇가에서 내가 빨래를 하다 보니까 또 된장 한 덩어리가 떠내려오길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끓였지롱. 그 영감이 그건 내가 똥 쌌는 건데 내가 넣는 똥인데 무엇이라고 분별을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것이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분별을 이게 좋은 행동이냐 이게 칭찬받을 행동이냐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가는 행동이냐 이게 영원한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매사에 시간 시시분분 초초로 살아가면서 그거를 선과 악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암흑적 사람이다. 그걸 보고 우매한 사람이다. 또는 죄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버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요런 것도 스스로 그걸 계속 이렇게 분별 계속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분노가 올라오는데 뭐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나? 이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분노냐? 아니면 내 속에서 뭔가 내 영적인 것이 안 맞아서 분노가 올라오나? 그 영적인 것을 안 맞게 올라오나? 이러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 오래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바로 1차 연단 분별하는 학을 혼자서 그걸 스스로 학을 할 때 그게 이제 1차 연단 또 계속 할 때 2차 연단 계속 할 때 3차 연단이 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이치와 사리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직원은 견고하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 이긴가 저긴가 왔더니 갔더니 이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다. 냄새 맡아보자. 냄새 맡아도 뭐 된장 냄새나 똥 냄새나 고름 궁금한 건 똑같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거는 그 집이 흔들흔들하는 집은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집이 흔들흔들한다면 그 속에 들어앉아 있기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 집이 흔들흔들한 속에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차라리 바깥에 나가 비 맞고 자는 게 낫지. 그 흔들거리는 집안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치와 사리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 정신력을 신앙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방들이 뭐예요? 뭐가 방이냐? 마음의 방들이에요. 마음의 방들이 방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나 있죠.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아주 그렇게 방들이 많이 이렇게 집집마다 방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방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지식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렇게 이 사람 마음에 사람 집이 있는데 사람 집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 지식은 이거는 알지자의 알식자예요. 알므로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알므로. 무슨 알므로?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가를 아는 거예요. 많은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지식으로 채워진 방이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은 그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세상에도 지식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몇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말해서 4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라멕의 아들들 야발은 무슨 지식의 줄기입니까? 문과의 지식의 줄기예요. 자, 그럼 문과 속에서도 10가지 20가지가 넘는 또한 그 작은 과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게 이런 갈래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과의 지식이 있고 또 이과의 지식이 있고 예과의 지식이 있고 남학과의 지식이 있어요. 목 파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밖에 머리가 안 둘러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과의 사람들은 문과에만 하지 문과 사람이 이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예과의 사람들은 또 예과의 것만 말해요. 문과에 대해서 무식이 톡톡 놓. 알 수가 없어요. 예과의 사람이 문과, 이과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그렇죠. 길이 다 달라요. 예과 하나만 봐도 그래. 그 악기 종류만 해도 보세요. 악기 종류만 해도 관악기가 있죠. 타악기가 있죠. 현악기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현악기 속에서도 바이올린과 하프와 또 등등등등등 첼로와 다양합니다. 다양해. 갈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타악기 속에서도 큰 북과 작은 북과 드럼과 이런 말할 수 없는 들고 치는 것이 있습니다. 장하는 심볼과 딱딱딱딱 치는 짝짝이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현악기나 악기나 또 관악기 속에도 마찬가지지. 나팔이 있는가 하면은 색스폰이 있고 색스폰이 있는가 하면 트럼펫이 있고 또 등등등등등 하모니카도 있고 다 이렇게
아주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피리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플룻도 있고 목소리로 빼는 것도 그래요. 바리톤이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알토가 있고 엄청납니다. 메조소프라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속에서 길들이 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속에 넣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거 공부도 하거나 이렇게 저거 공부하고 싶어 또 그거 공부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에도 저 대학에 들어 대학만 해도 한 너댓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훌쩍 다 가버렸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뭘로 채우라고 할까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방들은 무엇으로 채우나? 여기서도 12종류의 천국의 그 넷에 대한 12종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로 내 마음의 방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할렐루야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마음의 방을 채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구제의 능력 이런 각종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방을 채우는 거지. 마음방.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뭘 알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힘이 안 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방을 채우고 있는 중이다. 지식을 아름다운 지식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보배를 받아서 가슴에 영혼에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힘을 그래서 믿음에 힘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 하나도 없던 사람도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인내를 가지고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이 가장 보배입니다. 중요한 보배지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가장 많은 행동들도 보배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음방을 채우는 거지. 아, 있구나 저렇구나 깨달아서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는 대신 순교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도 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의 행동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이제 무슨 눈이 밝아지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기 전에 욕망과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욕망의 눈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24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뱀의 말을 듣기 이전의 욕망의 하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들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한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방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예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뱀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하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막바로 온 그 예수의 형상을 덧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적중된 진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선언으로서 오늘 하고요. 내일도 역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260장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이 시는 무슨 시냐? 사랑의 시입니다. 뭐 저 농부가 하는 거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찬송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심령밭에